입니다. 오늘 설 명절을 앞두고 내 안에 만들어 놓은 우상을 제어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안에 생각지 않은 샤머니즘적이고 무속적이고 우상적인 게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범사가 잘 될 수도 없고 강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내 안에 만들어 놓은 우상은 무엇인가 한번 보고 제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 CBS 뉴스에서 얼마 전에 방영한 이 한국교회와 무속에 대한 내용을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CBS 연속기획 무속 소비사회와 교회. 오늘은 성경이 무속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성경은 무속 신앙을 단호하게 끊어내라고 말하는데요. 오늘의 한국교회는 무속의 속성을 버젓이 이어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구절에서 무당, 무속과 관련된 언급이 나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모세의 재앙에 맞서기 위해 요술사들을 불러들이고, 모압의 왕은 점쟁이 발람에게 복채를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 실패합니다. 바벨론 왕은 자신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박수와 술객, 점쟁이, 술사들을 총동원합니다. 빌립보로 전도 여행을 간 바울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노예를 귀신에서 해방시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나 무속은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이 무속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짓 영에 미혹되지 말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경계합니다. 귀신의 영,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거짓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거짓된 평안을 주기도 하고, 그들의 공포심을 자극해서 자기의 물질적인 이익을 취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지침이 되는 것인데,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할 위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무속 신앙이 본질적으로 개인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정의나 법 따위는 쉽게 무시한다는 겁니다. 이런 무속이 권력과 손을 잡게 되면 사회 정의는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술에 심취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법이고 정이고 이런 게 없어요. 그걸 다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취하게 됩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힘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구나. 그리고 그 힘은 주술에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만을 바라게 되겠죠. 이게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단호하게 단절하라는 성경적 요구와 달리 한국 기독교 신앙에는 무속의 속성이 혼재돼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마치 목회자가 제사장처럼 하늘과 땅의 중재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 마치 무당이 복채를 받고 점을 쳐주고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의 신앙. 이것이 굉장히 기독교 안에 만연돼 있잖아요.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기도하는 기복신앙의 모습은 무속이 만연한 사회에서 무속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함으로써 무속과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정신인, 기본적인 정신인데,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이게 진짜 기독교가 되는 거죠. 한국교회가 기독교적 본질을 잃어버린 사이 우리 사회가 무속 신앙을 거리낌 없이 찾게 만든 건 아닌지 돌아볼 때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네, 됐습니다. 무속신앙은 한국 고유의 전통 신앙 체계로 무속은 특정한 교리나 경전이 있는 정형화된 종교가 아니라 주로 신념과 의식 중심으로 이루어진 종교적 체계입니다. 모든 고등 종교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속신앙에는 경전이 없습니다. 각자가 다 다르죠. 자기 자신 안에서 또 배운 것으로 그냥 하는 거죠. 무속신앙에는 무당이나 샤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 샤먼이란 러시아 통구스 쪽의 언어에서 유래한 것인데, 신비한 능력 있는 사람, 영혼 세계와 소통하는 사람,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병을 치료하거나 운명을 점치는 등의 의식을 진행합니다. 한국에서는 굿이라고 불리는 의식이 대표적인데, 이것은 무속의 중요한 부분으로 주로 운수 같은 것, 가정의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 행해집니다. 그리고 조상 숭배하기도 하고 온갖 우상을 만들어 상을 차려놓고 의식을 행합니다. 무속신앙은 오랜 역사와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두 신앙을 동시에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독교 신자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통적인 무속의식을 수행하거나 무당을 찾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특별히 새해가 되면 무속을 찾아다니는데 운세를 보러 다니죠. 토정비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타로이죠. 타로를 통해서 운세를 보기도 하고, 카드. 손 없는 날을 잡아서 이사를 합니다. 결혼도 합니다. 이거 다 미신이에요. 여러분 중에 이사하는 날짜를 점쟁이한테 가서 점지하고 오는 분이 있습니까? 결혼 날짜 잡는데 그렇게 잡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 여기 한 모퉁이, 마음의 모퉁이에는 그래도 손 없는 날이 좋아, 그날 뭐 이사하지, 그런 분 있습니까? 오늘 이후에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다 엄연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고 만들어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이해하면 무속신앙과 우상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우상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육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십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십계명의 시작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셨는가, 십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십계명이 왜 우리의 삶에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십계명이 왜 아직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슬러서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누굴 선택했습니까? 처음 사람,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갈대아의 우루 지역,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방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하나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에게 자손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영토를 주시겠다라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 다음에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참 우리가 경외하고 신뢰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말씀하시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고 실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과 그의 아들 며느리 손자 약 70명이 애굽에 들어가게 돼요. 흉년이 있어서 그곳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 70명이 들어갔는데 무려 200만 명 가까이 되는 대민족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400년 전에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반드시 들려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중요한 계약식, 언약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기로 모든 만민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 주어진 것이 뭐냐? 바로 십계명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일종의 결혼 서약문과 같은 것이에요. 일종의 조약문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만 하는 의무가 뒤따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규정한 법입니다. 헌법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중요한 삶의 법칙이자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대원칙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뭔가? 십계명은 우리가 이것을 다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얻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 주님 없이 우리가 의롭게 행하고 살아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보게 되면 행함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들 얘기하기를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다. 루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서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행위를 강조한다고. 근데 그 잘못 해석한 거죠. 야고보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으면 행함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 행함이 없다라는 얘기는 먼저 선행되는 게 뭐냐?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믿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알면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너 이걸 지켜 구원받아가 아니라 너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이후에 광야의 삶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걸 감격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었다면 십계명은 저절로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그냥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는 걸 고민할까요?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물질을 드리는 것을 내가 고민할까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저는 예수 믿고 나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내 생명, 인생을 다 바쳐도 괜찮겠다. 예수 믿고 나서. 그래서 제가 목사로 지원한 거예요. 그랬던 제가 어떻게 십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육신의 소욕 때문에 성령의 그 소욕을 따르지 못할 때 사사로운 자범죄들을 범할 수도 있죠. 연약한 인생이니까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도 하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것, 삶의 수칙으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하면 그때부터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의무가 발생합니다. 서로 동거할 의무, 서로 정절을 지켜야 될 그런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셔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의무입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편에서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노릇 해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는 사람 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행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는 언약을 맺을 때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섬기고 의지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무속신앙으로 미신을 믿고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엄연한 하나님에 대한 배교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명령조로 너를 피조물이니까 내 말 들어 하며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를 구원했으니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너는 구원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식으로 살라고 계명,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을 지는 노예의 처소였습니다. 폭정과 압제와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고역의 장소였습니다. 노동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은 우상 숭배의 땅이었으므로 애굽 왕 바로를 신의 아들로 숭배하였던 곳으로서 영적으로 아주 강한 속박을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결국 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란 육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으로 짓눌리고 고통당하던, 자유가 완전히 상실된 감옥과 같은 처절한 절망의 장소였어요. 이처럼 애굽 땅은 자유를 빼앗긴 감옥,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난 절망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도외시한 타락과 부패의 처소로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속 도시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이 구원받기 이전에 속해 있었던 하나님이 없는 땅인 애굽, 즉 세상을 지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 그 다른 것을 섬긴다든지 추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결코 발견될 수가 없어요. 오직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날마다 지향하며 살아야 되는 장소가 바로 애굽이에요. 원래는 애굽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이집트라고 얘기해야 맞습니다. 애굽이 아니라 이집트. 하나님께서는 이 속박된
애굽에서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건져 구원의 인도 내시고 그리고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 5계명과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 이것을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은 어떻게 풀이를 했죠? 첫째 계명, 둘째 계명 하면서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은 2계명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고 했는데 1계명과 2계명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외에 누구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누구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점치러 가고 예수 믿으면서 무당 찾아다니면서 구슬하고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다른 데에 절을 하고 안 돼요.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3절 5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모든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이 계명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은 뭐냐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부분입니다. 그래야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우상 숭배 금지라는 데에 이게 맞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며에 주목해 버리면 이 계명은 자칫 예술 작품이라든지 그런 것들, 어떤 형상화된 것들, 그것들을 파괴하는 잘못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집에 인형도 놓지 못하게 했어요. 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30년 전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제 그때는 모르니까 집에 어떤 인형이라든지 형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괜히 꺼렸지는. 그러니까 문자대로 나무나 돌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이에요. 이 계명은 인간들이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절하고 섬기는 숭배를 금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우상 숭배란 신이 아닌 것을 마치 신처럼 숭배하는 행위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구원자여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면전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란 위조신, 예컨대 하나님 자체가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위조해낸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무속이 그런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을 갖고 욕심을 갖고 그 다음에 악한 정욕고 탐심을 갖잖아요. 이게 우상 숭배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형상으로 만들지 않은 탐심도 우상 숭배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란 어떤 것에 옳고 그름이라는 판단 없이 그것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의탁하면서 그것을 통해 자신의 탐욕,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행위가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우상 숭배와 주술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죄의 결과인 탐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욕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이 불러서 시내산에 올라간 다음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막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뭘 만드냐면 금송아지 만들어요. 자기네들이 다 이렇게 모은 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로 섬겨요. 이것 때문에 그 땅에 큰 진노가 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불뱀에게 물려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희한해요. 다 욕망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안 되니까, 그 욕망이 안 채워지니까, 자기가 바라던 것이 사라지니까 바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산이든 풍요든 성공이든 안전이든 언제나 자신의 현세적 욕망을 위해 어떤 것을 주술적으로 믿고 숭배를 합니다. 이거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높은 주에 있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석박사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치인들이 여러분 선거철 되면 무당을 그렇게 많이 찾아다닌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미신을 믿고. 제2계명 서두에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할 때에 너를 위하라고 나오죠. 너를 위하여라는 말이 앞에 전제되어 있는 것은 바로 너의 현세적 욕망을 위하여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를 위하여요. 우리 자신들이 참 이기적이에요. 참 많이 이기적이에요. 아까 본 영상에서 나오자면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 내려놓음과 십자가를 지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상대방의 도움을 받으면서 각자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으로 다 살잖아요. 그럼 이 세상이 뒤죽박죽되고 다 이기적이 되어서 전쟁과 싸움과 이것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타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서로를 위하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한 것으로 살기 때문에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고 반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면 진짜 예수를 믿으면 갈래갈게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교회가 분열되지 않아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나라가 분열되지 않는다고요. 오른쪽에서는 왼쪽에서는 각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주장이 다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요즘 골치 아프게 생겼어요. 누구 말을 들어줘야 돼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거의 다 우상을 섬기고 미신, 무속신앙을 갖고 샤머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라는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석하고 이것으로 경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말 하죠. 왜 근데 목사님들은 다 성경 갖고 얘기하는데 왜들 다르지?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 성경을 바로 봐야 합니다. 바로 봐야 합니다. 제가 어제도 어느 분한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의사가 되려고 해도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요? 여러분 공부 안 한 그냥 일반 경영학 전공한 사람한테 여러분 메스 맡겨서 내 배 째세요. 그럴 수 있어요? 대답을 해봐요. 할 거예요? 안수입 사님 어떻게? 경영학 전공한 사람이 내가 해봤는데 잘한다고 맡길 거예요? 안 맡기잖아요. 저는 의사 선생님들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합니다. 왜? 그분들 저도 공부를 해봐서 알거든요. 그분들은 그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단 같은 경우도 최소 7년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저도 7년을 했어요.
그리고 안수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일반 대학 나오고 MDB 대학원 3년 또 공부하고 또 소정에 또 교육을 받고 수련을 하고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 여러분 6개월 공부해갖고 목사가 돼요. 그런 목사 밑에서 은혜 받고 가르침을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1년 공부한 의사한테 여러분 요 배 맡길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이거를 성경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라고 또 다 마찬가지지 않아요. 잘못 배우면 또 안 되잖아요. 성경을 바로, 저의 가장 고민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게 뭐냐,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해석하게 해주세요. 그걸 위해서 서재실에 책을 쌓아놓는 거예요. 성경 아직도 몰라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 성경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희한해요. 구원받는 데는 아무 이상 없게 쉽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된대요. 이제 거기까지 왜 예수여야 되는가가 중요하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녹여서 만든 것이든지 마음에 새겨서 섬기든지 그 앞에 섬기는 것은 다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머릿속에 그려놓고 자기 방식대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나를 비워서 성경이 나에게 뭐 해줘야 되냐면 조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는 겁니까? 예? 비춰줘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펴들고 내가 보려고 해도 여기 불 끄고 조명 꺼버리면 못 보여요. 안 보여. 내 눈이 있어도 나는 정상이잖아요. 원래대로인데 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 비춰 주셔야, 이거를 신학적으로 조명해야 돼.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펼 때 여러분 언제나 이 기도해야 되죠. 따라 기도해봐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바울은 이렇게 기도해. 또 따라해.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다 믿으면 안 돼요. 확증 편향. 기독교인들이 확증 편향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다 판단해요. 내게 마음에 내가 감동이 되고 이해가 되면 설교 잘한대요. 그리고 내가 이해를 못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설교 못한대요. 그러면 중심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나잖아요. 그 기준은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 정보 없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 안 믿고 조심해요. 뭐냐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은 자기 골라서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맞으면 은혜 받고 안 맞으면 거부하는 거예요. 이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스테바니가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죠. 뭐라고? 스테바니가 구약 성경을 쫙 설교를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를 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아요. 그리고 돌로 던져요. 그러니까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성경을 펴들을 때, 항상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성종성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세에는 저에게도 해야 되는데 말세에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다른 교훈을 받기를 원하고 귀를 채워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0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누구든지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를 그 사랑의 확증, 증거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 때문에. 근데 그 아들 중심으로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거든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얘기를 쫙 하고, 신약 성경은 오신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게 중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듣고 말세가 되면 점점점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요. 지적인 능력이 사라져요. 성경적인. 왜냐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게 힘쓰라 그랬거든요. 근데 모일 시간들이 없네요. 성경 공부를 안 해요. 주일 한 번이에요. 어떻게 영혼을 지켜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 큐티해라, 성경 봐라, 기도해라.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에? 여기 집에서 1시간씩 하는 분 있어요? 교회 와서 1시간씩 기도를 합니까? 무시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삶이라는 거예요. 무시로. 우리 성도들은 다 할 줄 믿어요. 눈 뜨면 기도해요 하는 거예요. 에? 눈 뜨면 먼저 부르는 게 뭐예요? 몇 시냐? 예요? 아니면 여보? 예요? 눈 뜨자마자 뭐예요? 나는 주여라고 안 해. 친근감 있게 아빠 아버지니까 아버지 누우면서부터 딱 아버지로 시작해. 그 잠잘 때는 제발 쇼츠 좀 보지 마. 쇼츠 좀. 어제도 어느 분하고 통화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쇼츠 조금 보려고요. 봤는데요, 한 조금만 보려고 했는데 10분 되고요, 좀 지나니까 1시간 되고요, 좀 지나니까 계속 보고 있어요. 따라해봐요. 내 말 같아요.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거 보면 얼마나 좋아. 진짜 이거는 진짜 환상적인 거야. 똑같은 게 아니라 계속 다른 것들이 있잖아. 다른 것들이 뜨는데 또 연결됐는데 다른 것들이 뜨잖아요. 보면 그냥 쏙 빠져요. 그리고 또 인기 있는 쇼츠만 나오잖아요. 성종성 설교한 쇼츠는 나오지도 않아. 이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야. 딱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평안하게 자고 눈뜨게 해주십시오. 직장 출근할 때도 기도, 출근해서도 기도. 아이고 숨 막혀 이러는 분은 안 돼요. 그 다음에 밥 먹으면서도 기도, 퇴근하면서도 기도, 회사에서 일할 때 열받아도 기도, 퇴근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집에 와서도 감사 기도. 이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고, 이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 우상이든 샤머니즘이든 무속신앙이든 어떤 것도 이게 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상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당신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하나님을 믿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상상하면 안 되고요, 성경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러지 않고는 윤리도덕적이고 그 다음에 권선징악의 하나님으로, 내가 생각한 하나님으로 설정해 놓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서운 우리의 영적
이게 타락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형식은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잠시 잠깐 늦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도대체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을 소환해내는 겁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무속신앙이라든지 여기 미신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신년이 됩니다. 음력. 이제 설날이 됩니다. 이 무속적인 게 너무너무 많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만. 다음 주에 설교할 때 그 부분에 말씀드릴게요. 여호와만이에요. 바알과 아스트라롯 말고 여호와만 섬겨라. 왜냐하면 나머지는 거짓신이고 유일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